로이교회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47장 우리 애프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영가입니다. 오늘 성금요일 날 주제 찬송입니다. 147장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5절로 되어 있는데 1절에서 4절까지 후렴 그리고 5절은 후렴이 다릅니다. 찬송가 있는 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때로 이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5절은 부활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쫓아야 되는 게 주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까지 십자가상에 간 사람은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우리 멀찍이 구경하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도전적으로 하는 말이 그때 거기 너 있었느냐 이 질문이고 후렴에 보니까 그때 나는 그 일로 떨려 그럴 때에 영어로서는 trembling이라고 합니다. trembling 세 번 이렇게 강조하면서
내 마음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내 혼이 떨리고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 이겁니다. 5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한 내용으로 우리 주님이 그 무덤에서 나올 때에 때로 그 일로 주님께만 영광 세 번이나 이렇게 또 하나님께 드렸던 귀한 이 찬양이 예전에 우리 흑인 영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 흑인이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애프로 아메리칸, 아프리카에서 온 미국 사람이라 이런 걸로 영가를 스피리추얼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애프로 아메리칸 스피리추얼 이 찬양이 오늘 성금요일 주제 찬송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저희들에게 단잠 허락해 주시고 오늘 또 새날 2024년 3월 29일 금요일 아침 오늘은 특별히 성금요일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으로 오셔서 3년 반 공생에 또 이렇게 마치시고 오늘 또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기에 굿 프라이데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그 금요일날 가스 프라이데이가 굿 프라이데이가 됐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이날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열왕기 하 22장입니다. 구약 성경 601페이지에 있습니다. 601페이지에 있는 열왕기 하 22장 1절 2절 2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갓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또 관심 속에 어저께 괌에서 무사히 한국에 잘 귀국했습니다. 많이 추울 줄 알았더니 한 10도가 돼서 그래도 괌하고는 한 20도 거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추웠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잘 쉬고 우리 괌 시간으로는 지금 1시간이 그게 앞서갑니다. 그래서 지금 좀 또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싱싱한 그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참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신 7마디 이거를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Seven words on the cross 가상칠언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우리 오후 3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셨거든요. 오전 9시에 달리셔서 그래서 6시간 동안 이렇게 쭉 십자가상에 계신 그 시간이 창조 때에 1일부터 6일까지 그 6일까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주님은 몸소 체험하시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 6시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 우리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다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는 이 말씀이 복음 중에 진수인데 또 룻기 3장 15절입니다. 룻기 3장 16절이 아니고 15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룻이 이제 보아스의 그 발치에 누워 있어서 새벽 시간에 보아스가 이제 잠에서 깨어가지고 자기 발치에 누가 있는 거 보니까 누구시오 하니 예 제가 여종 바로 룻입니다. 어떻게 이 시간에 여기 있어? 그랬더니 당신께서 제 돌아가신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 땅을 찾기 위해서는 제가 우리 주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또 그게 이스라엘 법인 줄 압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보아스가 말귀를 알아듣고 알겠다고 그런데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양해가 필요하니까 그분만 양해하면 그렇게 하겠노라고 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돌려보내면서 왜냐하면 어두컴컴할 때 눈이
다른 사람 눈치 안 채게 보내면서 보리를 6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 3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참 이것이 6대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우리 죄를 상량하신 그의 예표라고 성경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귀한 시간인데, 우리 주님이 첫마디 하신 것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용서에 대한 강구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 효도 다 하지 못하고 이제 일찍 가시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을 맡긴 겁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맡기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은 옆에 있던 강도가 하나는 욕하고 막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당신과 우리를 이 십자가에 내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옆에 또 다른 강도는 당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거 당연하지 않소. 당신이나 나나 살인범이고 이 사회에 몹쓸 짓을 했던 것인데 이분은 아무 죄가 없어. 이렇게 의로운 분이요. 이러면서 우리 주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라고 불러줬어요. 퀴리오스. 이 황제에게 쓰는 용어를 주님, 당신이 오늘 낙원에 계실 때 저를 기억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 내가 너를 기억하노라. 우리 주님이 그를 구원해 주신 내용입니다. 네 번째 말은 정오 시간에 이제 3시간이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때 이제 이렇게 완전 개식이 일어납니다. 일식이 일어납니다. 그 달이 완전히 이 지구를 태양을 가려가지고 그만이 임하기 시작한 그때에 우리 주님은 시편 22편의 말씀을 낭송하셨습니다. 그 시작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당하실 십자가의 그 모든 과정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겉옷은 이렇게 제비 뽑혀 네 기수로 나눠가지고 군병들이 나누고, 주님의 속옷은 제비 뽑혀가지고 그들이 가져가고, 우리 주님의 손발에 수족에 다 찔리시고 또 가시 눌려가는 시시고, 그 주님의 뼈까지도 얼마나 아픈 그런 내용들을 쭉 이렇게 22편을 말씀을 해주신데 17절까지거든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낭송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그러는데 예수님 바로 십자가 밑에 있던 요한은 똑똑히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근데 저 멀찌감하게 도망가서 있던 마태도 그 얘기를 들으니 엘리 엘리 사바 그까지는 들리는데 그 다음은 얘기 들리지 않으니까 저분이 엘리야를 부르시나, 우리 주님이 왜 저렇게 엘리 엘리 라막 사바냐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리고 아들로서 아버지로부터 부름을 받으셨나, 이런 이제 얘기가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도 많고요. 그런데 유대인들 성경학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선포하는 내용인데, 로마 군병도 깨닫지 못했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도 그를 알지 못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멀찌감하게 그들이 듣고 소문으로 들었던 얘기여서 하는데, 또 요한복음은 요한이 그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이 실은 가상에서 3마디만 기록하고 이 엘리엘리 라마사는 이 부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5번째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 정말 내가 목이 마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시느라 목이 마른 것 당연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용에다가 스펀지에다가 정말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 깨어있지만 우리 주님은 마시지를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니 일종의 진통제라고 그래요. 너무 아프니까 그게 이제 진통제 역할을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거마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성경학자들 얘기가 주님이 목마르다 하시는 이 말씀이 팔복에 근거해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해서 우리 주님은
정의에 대한 목마름, 구원에 대한 목마름, 많은 환우들이 회복되는 목마름, 그런 목마름이었다고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여섯 번째 말씀이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만 다 이루었다. 그게 보니까 it is finished 이런 말인데 다 이뤘다는 뜻이 뭐지?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 우리의 죄짐이 다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지을 죄까지도 다 이렇게 주님이 청산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헬라말로 보니까 테테슬라이라고 이게 유명한 말입니다. 모든 우리의 죄짐이 다 이제는 정리가 됐다. 다 해결이 됐다. 그게 다 이뤘다는 말의 뜻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말이 아버지여 제 혼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혼이 떠나시다. 영어 번역에 보니까 고스트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혼이, 우리 주님의 영이라든지 우리 주님의 몸과 혼은 떠났고 몸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영은 하나님과 늘 관계이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죽고 이런 거 아닙니다. 혼이 떠났더라. 고스트. 그래서 우리는 성신님을 우리 성령이라고 하는 것보다 성신이라고 하는 게 바른 번역이다. 홀리 고스트입니다. 거룩한 혼이 우리에게 있었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혼이 우리 코를 통해서 우리 성신님이 우리에게 계실 때에 우리들은 거룩한 혼이 있어서 살아있는 혼, 리빙 소리라고 그럽니다. 네페시 카야 히브리 말로 그게 리빙 소리입니다. 살아있는 혼이에요. 혼. 그래서 우리도 혼이 떠나면 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혼이 떠나시고 그리고는 우리 주님이 몸과 이게 혼이 이제 구별이 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오늘 달리시고 그리고 이런 광경을 그 당시는 흔히 십자가 처형 당한 사람은 장례가 없습니다. 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 로마 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의의 왕인데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이 오늘 아침 새벽에 예수님이 사형문을 내리실 때 그 회에 참석을 못했어요. 자기 집에서 온다고 좀 늦게 도착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제 빌라도 총독을 직접 찾습니다. 총독님, 제가 조명하는 선생님인데 자기는 이게 바리새인이고 또 이게 공회 회원으로 상당히 아주 지위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자였어요. 이 예루살렘 근처에 바로 거기 한 200m 위에 자기 가족을 위한 새로운 묘를 하나 사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선생님을 모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빌라도도 자기가 원치 않는 사형문들을 내렸고 또 상당히 마음이 지금 또 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돌아가는 것은 이거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대개 보면은 하루 아니면 3일 정도 간대요. 길게 가는 사람은 일주일도 간답니다. 그러나 열흘까지 가는 사람도 있대요. 왜냐하면 매년마다 로마에서 가장 극형 처형하는 게 십자가형인데 40개국의 속국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죄수들을 속간해가지고 처형을 하는데 뭐 꼭 이 골고다뿐만 아니라 여러 다른 지역에서 처형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명이 긴 사람은 일주일 또 열흘까지 간대요. 그러면은 거기에 항상 까마귀들이 있어가지고 와서 막 눈도 쪼아먹고 살도 뜯어먹고 그래서 완전히 이 시체가 살아있지 못할 정도로 다 뜯기고 이런 앙상한 그런 모습이 되기 때문에 장례할 수도 없고 장례도 안 되고 그거는 어느 가족도 이거는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다 무시해버리고 가족들도 버림을 받는 게 십자가형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형 받을 분이 아닌데 그가 오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도 자기 약심의 가책에 있어서 아리마대 요셉이 그 시신을 좀 장례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내려오시는데 내려와서 그렇게 장례를 하려면 염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멀쩡하세요. 사실 여기 뭐 짐승이 뜯어먹은 것도 없고 새가 쫓은 것도 없고 그냥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장자국해서 여기서 내장이 흘러내리고 물과 피가 흘러내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더 일찍 돌아가신 건데,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은 해가 이제 막 질 때에 이들도 로마 국민도 퇴근해야 되잖아요. 퇴근할 때 보면은 십자가형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다리에 뼈를 꺾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어떻게 해서 살아가지고 도망갈까봐 다리 뼈를 꺾는데, 예수님에게 딱 보고 다리 뼈를 꺾으려 하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6시간 만에 우리 주님이 딱 돌아가시고서는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시신에는 뼈를 꺾지 않고 그대로 이제 아리마대 요셉 집에 그 무덤에 안치가 됐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이 장례식에 참석한 분이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워놓고 염을 합니다. 염을 한다는 게 시체를 닦아내는 일이잖아요. 이거를 마리아도 참석하고 막달라 마리아도 참석하고, 그리고 또한 이제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몇 사람 군병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염을 하고는, 그리고는 모든 그 우리 있는 구멍 같은 걸 다 솜으로 다 막고, 이게 이제 그 시신을 무덤에 방치하는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놓는데 여인들은 그 가가지를 가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법이 그래요. 남자들이 그건 다 합니다. 그래서 염을 마친 예수님을 아리마대 요셉 집에 그 저 무덤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 여인들이 봤습니다. 그 장소를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도 보고, 예수님의 친모 되시는 마리아도 보고, 그리고 또 다른 여인 한두 명도 이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일날 아침 새벽 미명에,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 그 시신에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그들이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토요일날 이렇게 쉬시게 됐는데, 토요일날 쉬는 것을 홀리 세트데라 그럽니다. 우리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아닙니까? 우리 왜 성금요일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 금요일날 암에 굿시스 들어간 게 본래는 가스, 하나님의 금요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굿 이렇게 해서 프라이데이 했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 다 구원을 위한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가장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에게 복된 날이고, 이 날은 또 아비벌 13일이었어요. 그 13일 날 프라이데이입니다. 이 금요일 날은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은 굿 프라이데이예요. 참 좋은 날인데, 사탄 마귀는 이놈은 말이죠, 이 날이기 때문에 자기 일이 망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사건에 대해서 아주 비화하게 해서 그들은 13일 금요일 된다 이러면, 이 날은 아군이 있는 날, 이 날은 재수 없는 날, 이 날은 교통사고 많이 나는 날, 절대로 어디 파티도 가지 말고 외출도 하지 말고, 이렇게 속여놔가지고 지금 또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문화들이 13일이 금요일 같으면은 이날 파티도 안 하고 이사도 안 하고 이달에 중요한 업무도 안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여기는 해방이죠. 우리는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13이라는 이 숫자를 세상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13일 날 그것도 금요일 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베풀 때가 예수님 1 더하기 12제자거든요. 그래서 13. 그러니까 이 13일 프라이데이에 굿 프라이데이가 된 거고, 또 예수님과 또 12제자 그 13일 그게 최후의 만찬 자리가 된 거고 해서, 우리에게는 12 숫자도 참 좋지만 13 숫자도 나쁘지 않는 그런 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세상 사람들이 쫓는 풍속을 쫓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굿 프라이데이에 대한 메시지고요. 오늘은 우리 22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왕위에 오를 때가 나이가 8세였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의 아버지 아몬이 정말 이렇게 참 살해를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23절 그 앞점 21절에 2장 23절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정에서 죽임해 2년밖에 통치를 안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아들 아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통치하지 않았다가 이렇게 못됐다가 나서 이렇게 주는데, 그렇다고 왕조가 변화된 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북왕조는 쿠데타가 6번 나는데 이스라엘은 한 번 이렇게 살해는 됐지만 이것이 다윗 왕조 자체가 변화된 건 아닙니다. 쿠데타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되는 요시야가 왕이 됐는데 아직 8살밖에 되지 않는 아주 꼬맹입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31년간 다스렸다 하고 그의 어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자, 이 요시야가 8세인데 이거보다도 1년 더 어린 7살짜리가 왕이 된 왕이 있죠. 같은 요시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려요. 여기는 요시아니니까 그 앞에는 요아스입니다. 요아스는 11장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요아스의 아버지가 누구이죠? 아하시아잖아요. 이 아하시아가 북왕국에 갔다가 예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도 죽이고 이날 정상회담하러 올라왔던 이 아하시아도 죽였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사마리아 도성에서 살해를 당하고 나니까 그 아하시아가 엄마인 아달랴가 얼마나 도끼를 품었는지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자 왕의 자녀들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요아스 유모가 그를 숨겼습니다. 숨겨가지고 7년 동안 숨겨 키웠습니다. 그때 아달랴는 악정을 베풀었어요. 이게 뭐 도끼를 뿜는 여자, 자기 그 자식도 그 왕의 가족도 다 죽였던 이런 아달랴가 누구 존경을 받겠습니까? 국민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이런데 이게 요아스가 살아남아가지고 7살짜리. 그래서 결국은 아달랴가 처형이 되죠.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죽고서 이제 숨겨뒀던 이 요아스가 왕이 될 때 7살짜리. 그래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다음 어린 양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같이 이게 요시야입니다. 요아스 다음에 요시야가 8살짜리가 지금 왕이 돼서 사실 10년 동안은 자기 자의대로 왕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섭정 비슷하게 했는지. 근데 뭐 누가 섭정했다는 그 구체적인 것은 나오질 않는데 좌우지간 그가 이제 일을 시작할 때는 정말 이렇게 18살 때 이 일부터 나옵니다. 10년간은 아마 그가 좀 섭정을 당했던 것 같아요. 2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지 아니하더라. 참 이거 칭찬합니다. 역사가가. 그래서 이 남쪽 유다 이제 남북 분단 시절 때에 네 왕이 그래도 다윗을 쫓아 선하게 행했던 왕인데 아사 왕, 여호사밧, 그리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여기 나오는 요시야. 요게 네 분이 그렇습니다. 네 분 왕이 다 다윗의 보시기에 이렇게 정직하게 행했던 그런 왕으로 칭찬을 받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요시야가 18살 때부터의 행적이 나와요. 그 중간에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시야가 18살 때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제 서기관을 요즘으로 말하면 내무장관을 파송을 합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 hilkiya였는데 hilkiya 대제사장님께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이게 성전세 또 모든 헌금 이것을 다 계산해서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드리고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그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라. 성전 그동안 이렇게 그 솔로몬 성전 지은 이후로 이게 수리는 처음 지금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히스기야 때에 한번 산당도 폐하고 우상도 제거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성전을 수축하는 일은 이게 처음이에요. 요시야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죠. 성전을 이렇게 그 부서진 것을 하되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다 수리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손에 맡긴 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다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헌금을 헌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보수하는 일과 예배하는 데에만 전적으로 다 쓰도록 딱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hil기야가 대제사장이 서기관 사반에게 이제 내부 장관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이거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율법책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본래 우리 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 왕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그 말씀대로 통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잃어버렸다는 것은 오랫동안 왕들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를 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우리 이 하와이도 가보니까 그분의 그 대통령 집무실 그 당시에 경무대라 그랬죠. 그 책상 위에는 성경책 이외에는 절대로 못 놓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 서류나 이런 것은 그 옆에 책상에 있고 항상 그분의 집무실 성에는 성경책 하나만 두고서 그분의 성경책을 보니까 그 옆에 빽빽하게 메모를 다 하면서 이분은요 신학을 정식으로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그만두고 하와이 가셔서 5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병원에 입원할 때까지 설교를 하셨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나라 시신 돌아오셔서 그분이 평소에 장로로 계셨던 정동 감리교에서 장례식을 가족장으로 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분이 자기 묘안에 성경책을 넣어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대요. 그래서 그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그 대통령 보시는 성경책이 어디냐고 했더니 저 관안에 이렇게 있다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데 그거하고 꼭 같은지 그분이 성경책이 하나는 아니잖아요. 몇 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저기 우리나라의 그 뭔가 고성 쪽에 가면은 그분이 있었던 별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하나 있는 것을 제가 또 봤는데 거기에 보면 성경책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왕들이 꼭 읽어야 될 그 율법책이 말이죠. 이거 분실됐습니다. 오랫동안. 그런데 이게 발견된 거예요. hil기야가 성전을 이제 막 건축하고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가지고 이거를 사반에게 주니까 사반은 이 성경책을 귀하게 여겨서 요시야 왕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찾아낸 돈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손에 맡기고 이렇게 관리가 허술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사장 hil기야가 제게 이렇게 책을 주더이다. 이 책이 무슨 책인가니 신명기 12장부터 26장 요 책이에요. 이거를 신명기 법전이라고 합니다. 듀르라노미 코드라고 이 12장부터 26장에 있는 이 내용의 책이 발견된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역사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책을 주되이다. 왕의 앞에서 이거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왕이 이 말씀을 듣자 그의 옷을 찢습니다. 와, 이런 말씀 규정이 다 있는데 우리가 이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2장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르고 택한 곳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했거든요. 그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게 5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고 21절 세 번이나 나옵니다. 그 강조했던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나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 드리는 걸 소홀히 했고 이런 것이 다 거기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야 될 수 있는 거 먹지 말아야 되는 거 규정이 나오고 사회법은 이렇게 하라.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자는 이렇게 살아가라. 정말 순종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그저 우상 숭배하고 이런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정말 괴로워했습니다. 회개했다는 거죠. 이게 유명한 요시야의 종교 개혁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옷을 찢었다. 12절에 보니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암과 또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또 서기관 사반과 또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의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해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좀 물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그랬더니 이 명예받들어 이 책을 감정을 했습니다. 그때 최고의 성경학자가 여자 선지자인 훌다였습니다. 이 훌다의 묘가 어디 있냐면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과 함께 대화했던 야곱의 우물이죠. 그 옆에 이 훌다의 묘가 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훌다가 이 책이 바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신명이라고 판명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15절에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 그대로 하나님에게 진짜의 말씀이라고 감정을 내려줍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우상 숭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크도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이것은 우리 다음 월요일 날 계속 있도록 하겠고요. 우리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토요 예배, 우리 새벽 기도는 9시에 우리 여기에 있는 황희수 로펌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토요일은 9시, 그때는 줌을 하지 않고요. 그냥 여기에 27년간 내려온 전통을 같이 하고, 주일날은 새벽 기도가 보통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만은 우리가 부활절 특별 새벽 기도로 6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6시 새벽 기도 있다는 것 줌으로도 다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 주일날 부활절 우리 끝나고 7시 40분부터는 SBS에서 제가 이제 그동안 신해산 촬영했던 그것이 다 이제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시내 반도의 신해산에 대해서 1편을 방영하고, 그 다음 주일날인 4월 7일은 이제 이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모세와 신해산이라는 제목으로 방영을 한답니다. 많은 시청을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또 성금요일을 허락해 주셔서 금요일에 주신 가상칠언 7마디를 저희들이 묵상을 하고 온전히 오늘도 금식하며 우리 오후 3시까지는 우리 주님께 정말 이 십자가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며 가상칠언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한 이제 오늘 열왕기 하 22장을 통해서 정말 유대 왕국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께 눈에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의 시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던 요시야, 말씀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정신 잘 이어받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로이교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백나라 백개의 우리 선교를 위해서, 또 이렇게 아버지 우리 개세만의 신학교와 우리 선교회를 위해서, 또 이제 황희수 로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고, 모든 환우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도 십자가의 모든 거 우리 못 받고 주님과 더불어 부활하여 또한 모든 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이번 부활전에 꼭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